그래서 이제 불교 화엄경에는 그 요지가 일체유심조, 그 약인용료지 삼세일책을 원관백회성 일체유심조,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이제 모든 것이 마음을 만들어낸다. 이게 그냥 간단한 말인데 자기 몸을 가지고 있는 자기하고 직접 관계가 됐어요. 그 마음을 만들어내는데 마음의 근본 성질은 성품인데 성품은 형상이 없는 것이다. 형상이 없는 것이 형상을 통해서 작용하니까 마음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형상이 마음을 품고 있는데 형상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오장육부가 있어가지고 이제 감정이 희노애락 있고 또 오덕 인애의 지신이 있고 이제 그렇게 생겼거든요. 오장이 생기기 전에는 음양이고 음양이 생기기에는 전에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형상이 없는 거 한나고 근데 도에서는 한나라고 하지만은 중생 쪽에서 볼 때 한나지 도의 성질은 한나도 아니다. 한나도 아니면서 음양 오행을 나타난다. 그래서 형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은 도를 깨달으면은 형상이 없는 것을 알지만은 못 깨달으면은 형상에 의해서 놀아나요. 많고 좋고 뭐 몸뚱아리, 마음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끝이 없죠. 그런데 그것이 또 가만히 안 있고 계속해서 생하고 멸하고 계속 움직인 거예요. 숨을 쉬고 내쉬고 우주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전차이가 그래요. 거기서 있으니까 이제 일체주임전한 마음이 변덕이 많고 맘먹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몸을 가지고 타고 나서 이제 학교 교육을 받고 뭐 꿈을 가지고 이루려고 살아. 근데 꿈을 이루어 살아도 나이가 들면 이제 찌그러들거든. 그리고 그저께는 저 스리랑카 출신인데 한국에서 이제 총각을 살았고 그리고 미국과 살더니 다녀와갖고 이제 가장 토굴에서 하룻밤 자고 왔어요. 그 이제 나이가 68세인가 9세인가 된대. 많이 늙었더라고요. 40년 만에 봤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느낀 게 그래요. 그래서 그 4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그 오랜 세월 아닙니까? 엊그제 것 같은데 그래. 그런데 얼굴에 늙은 태가 나고 너도 나이 먹었구나 이제 또 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몸에 영향을 받아요. 몸속에가 마음이 있는데 이제 깨달아 보면은 마음도 아니지. 마음이라는 성질이 마음이 아닌데 깨닫기 전에는 마음이야. 그 마음은 일어나다 꺼지거든. 그리고 몸하고 붙었기 때문에 계속 일곱 가지 고름 따라 생긴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도를 닦는다고 집을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일체심지를 붙들고 사는데 이제 붙들고 있는 사람이 불완전해요. 이건 뭐 깨닫고 안 깨닫고 이 몸 자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데서 이 마음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깨달으려는 이유는 이 불완전한 걸 놔보려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두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하도를 하는데 말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하도가 되지만은 내 몸이 시끄러워 보이는 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가 꿈속에서 이상 속에서 그냥 화두지 전혀 대들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가장 높은 뜻을 가지고 있고 석가가 가장 훌륭한 사람 속에는 도를 깨집어냈는데 이제 사람 자체가 그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겉보기만 그러지 속에 들어가면 다 그러거든. 그래서 그 수장과 스님이 송강사 다녀와서 이제 나는 안 가니까 갔다 온 얘기를 하더라고.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누구는 뭐 파킨슨 병이고 진사는 뭐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뭐 다 했어요. 보니까 한결같이 그 사람들은 수행을 제대로 안 한 사람이야. 산방에도 안 댕기고 주지 같은 거 하고. 그 이제 젊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60이 넘으면은 딸싹 못하고 몸의 변화에 꼬그라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파킨슨 병, 흔들리는 병도 오고 그런 병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꼴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절집의 질서 없는 생활, 부처님이란 큰 문화 안에서 사람들이 사는데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 내가 이 몸으로 석가가 깨달은 도를 깨달을 수가 있느냐.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석가모니 도가 높고는 가장 높지만은 하는 사람이 짜잖아요.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흐트러지고 불안정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수행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절집에는 이제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몸을 거칠게 하면 안 되니까 밤늦게 먹지 마라. 또 술을 먹지 마라. 또 거짓말하지 마라. 계율을 가르치잖아요. 계율을 가르쳐도 사고를 덜 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몸이 불안전한 것이 안전하게 된 건 아니에요. 이제 깨달은데 몸을 다루는데 계율이 중요하지만은 계율이 전부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율 가져도 또 성격이 삐뚤어진 사람은 계율도 삐뚤어지게 가져요. 계율도 도를 벗어난 몸을 도에 장애되지 않게 하는 습관을 길들이는 게 계율인데 그냥 종교 따로 계율 따로 배워버려. 그래갖고 이제 절집에 살아보니까 참말로 애매해서 겨우 해봤자 선배들이 살고 간 스님들 보고하고 또 부처를 그려서 이 부처는 이런 분이구나 그러고 해가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깨달아야만이 부처의 비밀을 알고 인간의 생명 바탕을 안다면 알면 그때부터 공부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이 불안한 몸 가운데 진리가 있어가지고 진리에 의해서 불안한 몸의 생각과 마음이 바로 써지구나. 자꾸 고쳐져 가면서 바로 잡아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일도 되고 뜻도 이루어진 것이지. 그저 뭐 제멋대로 생겨가지고 성질대로 하려고 하면 100이면 100 다 씹혀야죠. 볼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다녀가면서 송강사 다녀간 이야기를 해요. 누구는 어쩐다, 뭐, 누구는 중풍이 왔다, 어떤 사람은 파킨슨 병이 왔다, 뭐 흔들흔들 한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절집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페인으로 끝나버려요. 또 거기서는 참선을 한다고 앉았지만은 참선한 사람이 몸을 가진 사람이 하거든. 그 몸에 오장육부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성격이 고르지 않고 성격을 통해서 마음이 나오는데 성격을 수양으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련을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저는 걸 빨리 알고 공부길은 잡혔다마는 젊을 때 딱 어른 말씀 듣고 딱 공부 방향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되었다. 그래 끝났는데 몸 다루는 법이 없어. 그래갖고 그때 저는 이제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일평생 할 것이기 때문에 몸 다루는 걸 배우자. 그래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뭐 국선도 같은 거 이런 거는 스님들은 외도라고 했어요. 신선도라고 하고. 뭣도 모르고 그냥 외도라고 했던 기억이 나. 그런데 이제 국선도 하는 사람을 보니까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좋고 뭔 운동이 저런 거라고 국선도를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몸 다루는 법에 선도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까지 와서 그러니까 선도를 하다 보니까 음양, 오행, 한의학 뭐 전체를 꿰뚫게 되더라고요. 그 주역도 공부하게 되고 이제 사사상경도 보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다 보지만은 깨달았고 보는 눈하고 그냥 깨닫기 전에 중생 생각을 깔고 보는 거하고 달라요. 깨달아 보면은 공자 예수 하나로 딱 만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은 중생의 어두운 생각을 깔고 보기 때문에 바로 못 보는 거예요. 중도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부처님 법의 중도는 깨달은 다음에 온 소리고 우리는 중도를 얻을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중에 안 잡혀요. 감정에 논하고 몸에 논하고 잘 먹고 환경에 일어나는 데 따라서 성격이 일어나고 인간관계에 따라서 7가지 하기 때문에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뭔 놈의 일체유심좀 마음먹은데 되겠습니까? 조금 되었단 말을 본단 말이에요. 그 이제 윤회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느껴서 나는 이제 몸다룬 법을 하나 만든다고 하고 혈기도를 국선도 하고 혈기도를 했더니 혈기도를 8년째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싹 하나로 딱 통해요. 예수교고 불교고 뭐고 그냥 선도고 뭐고 다 하나로 싹 통해. 몸과 마음이 하나 통해. 그래서 몸과 마음인데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 몸을 통해서 나타나고 마음을 통해서 표현한다.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는 혈기도를 풀어줬더니 쫙쫙 고쳐진다는 것은 잘못 익혀온 습관이 제자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반이 아프고 막 뼈가 바뀌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제대로 돌아가니까 뭔가 속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긍정적으로 아프고 긍정적으로 그 희망 속에서 아프니까
할만하죠. 그런데 희망이 없어 아프면 이거 굉장히 걱정스럽죠. 그리고 또 뭐 골반이 한참 변할 때는 이게 암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의심이 되고 안 아픈 것이 아프니까. 그 이제 한 6년까지가 막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 6년 넘으면서 자리가 잡히니까 이제 8년 되니까 정신적으로 이제 고쳐져 가는 것이 보이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면서 성인들이 살고 가는 흔적들이 싹 나로 살아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몸으로 공부하려고 했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종교를 본단 말이야. 예수 석가 공자를 다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잘 타고 나서 공부를 했는데 그 후손들이 다른 사람들이 제멋대로이기 때문에 말은 전해졌는데 뜻을 이룬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희망사항으로 머리에서 그냥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 하지 대들 안 해요. 대들 않기 때문에 이제 깨닫는 사람은 사람한테가 중령이 있고 사람한테가 신이 있고 사람한테 부처가 있는데 그걸 안 믿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머리로 믿어진데 내가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중생 생각을 섞어서 하기 때문에 확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믿어진 사람은 저절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벌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이것이 성인의 덕이 살아나면서 잘못이 고쳐지면서 어리석음을 알게 되고 불교에서 말한 탐진치에 놀아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 안단 말이에요. 말로만 뭐 원하 속단 탐진치 해봤자 그래갖고 되겠어요? 희망사항이지 희망사항. 희망사항인데 희망대로 안 돼요. 안 된 이유는 이 몸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몸으로 하려고 하니까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나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선 먹고 살만 하니까 내일 어찌됐든 간에 그냥 살고 말아버려.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60, 70이 되면은 이제 높은 데는 높은데 낮은 데는 낮은데 오장육부 생긴 대로 성격이 다 나오면서 병도 생기면서 딸싹 못하고 몸에 붙들려요. 그러면 그때는 공부고 뭐지고 뭐 일체주심적으로 이제 쪼그라들고 이제 비참해버려. 그리고 그때는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더라고요. 몸이 안 좋으니까. 자기가 몸이 좋아야 차도 한잔한데 몸이 안 좋으면 핑계를 쳐서 안 만나려고 그래요. 자기 꼴 사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젊을 때 3, 40대는 꿈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도 공부기를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러려고 세월을 얼른 보내버려요. 세월을 보내버려. 그런 것이 떠오르면서 얼마나 참말로 다행한가.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다행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못 열심히 한 것들. 그런데 그 눈에 안 뵈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뭔가 빠졌다는 걸 아는데 알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곡선도나 혈기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처 법은 일체유심조고 뻔한 것인데 하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의 몸 그릇을 가꾸는 것이 절집에는 빠졌어요. 겨우 해봤자 계율 지키는 거, 삼천배하는 거 그런 거. 근데 그것도 안 한 것보다 좋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신선도에서는 장생하려고 몸의 원리를 정확하게 끼워갖고 이 몸이 도에 따르도록 길을 들이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는 것이 이제 혈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혈기도 해봤지만 이건 뭐 보통 변화가 아니거든. 아파서 하란 말도 못하고 좋기는 한데 하란 말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참 여기까지 왔는데 참말로 다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인들이 가는 것이 그냥 예수 공자가 아니고 바로 예수 공자가 우리한테 있어요. 예수 공자 석가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안 떠난 거예요. 나 여러분 안에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걸 몰라. 듣는 듣는 부처만 아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은 도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데 가야만이 비밀을 알아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깨달았구나 이제 그래갖고 하나가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내가 섞어지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 말로만 하니까 여러분들도 눈에 안 뵌 것을 말하면 그냥 귀에서는 들리는데 어렵다 뭐 그러고. 그런데 몸뚱아리 형상은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오장육부, 수화목금토, 간, 폐, 심장, 뭐 위장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서 음식을 잘못 먹으면 그냥 체고 부대끼고 또 날씨가 추우면 또 호흡이 거칠고
잠을 못 자면 또 맹숭맹숭하고 그러고 그냥 몸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장이 불완전해서 그런데 그 오장이 불완전한데 오장이 눈에 안 봬요. 오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쓰고 있으면서 오장이 눈에 안 뵈. 겨우 해봤자 밥 먹고 목이 메랍다 배고프다 그 정도만 알지 안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화가 잘 되면 편안하면 좋다 가고 이제 조금 안 좋으면 좀 안 좋다 가고 이제 그 정도만 알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조상들이 깨달아서 이제 불교 캐탈법에다가 몸다른 법에다가 세상 사는 그 형님 동생하고 집안 화합하는 유교적인 도덕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교, 불교, 도덕, 사랑, 예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죠. 근데 사람 자체가 그 눈에 안 뵈는 오장이 있단 말이에요. 오장이 있는데 그것이 석가가 볼 때는 그 안에가 눈에 안 뵈는 도가 있다. 도는 안과 박이 없어서 영원히 뚫어져 있다. 그 몸이 있어가지고 몸에 집착하니까 안과 박이 있는 것이 도는 안과 박이 없다. 근데 이제 그것도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말로 몸이 아닌 줄 알게 되고, 몸이 아닌 줄 아는데, 몸에 얹혀 있기 때문에 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약해요. 그래서 수련을 해주니까 정확하게 몸이 아니단 말이에요. 몸이 아니면서 몸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있다. 안 보인 것이 있다. 석가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보니까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닌데 깨달아 보니까 거기서 보니까 몸에 하는 일, 마음에 하는 일 바로 알아서 바로 쓰게 되더라. 바로 쓰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팔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팔정도. 팔정도가 나와서 정법이 들어서지요. 근데 이제 불교를 배우면은 팔정도를 배워요. 바로 말하고,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뭐 바로 정진하고, 8가지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깨달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가지고 몸이 잘못 있거니 바로 돌아가면서 나오는 소리지, 여기서 뭐 바로 말하자, 뭐 바르게 해야겠다 그러는데, 바르게 하려고 한 사람이 비틀어졌는데 바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팔정도를 배워서 중생의 시끄러운 몸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렵고 이제 팔정도가 따로 놀아 버려. 그런데 이것은 깨달아가지고 성품을 깨달아서 이제 몸이 바로 써질 때 팔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여러 그때 당시도 외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너무 지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어른인가를 모르고 누가 스승인가 몰라. 너무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석가모니 소문이 좋거든.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마다 달라. 그래도 안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 나이동들이 많으니까. 그 석가모니 죽을 때, 열반할 때 이제, 어떻게 죽은가 보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큰 스승이 죽으니까 제자들이 옆에 둘러싸가지고 노파가 왔는데 안 만나주고 택도 없는 거지. 노파가 세종이 돌아가시려는데 들어가냐 안 만나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죽기 전에 딱 보니까 그 노장님 속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얘들아 마지막으로 내 제자를 방해하지 마라. 할아버지 나오잖아. 나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 할아버지 말이 이 세상에는 너도 깨닫고 나도 깨닫고 다 진리를 말하는데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석가가 뭐라고 하냐면 팔정도를 말합니다. 석가는 깨달은 뒤에 팔정도 말한 것이지 깨닫기 전에는 팔정도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불교 믿는 사람은 팔정도를 배워가지고 하려고 한 거예요. 팔정도 말은 배울 수 있는데 팔정도는 깨달아갖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모두 팔정도를 배우지 않습니까? 바로 한다고 하는데 하는 사람이 삐뚤어졌는데 바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를 깨닫는 공부를 하는 것이 참선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바까지 갖고 뭐 혼돈해갖고 안 돼. 세월만 버려. 지금 보니까 세월만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젊을 때는 3, 40대는 꿈속에서 막 이러면 될 것이다 그러는데 이제 60, 70이 되면은 그때는 본인도 알고 남도 알고 확실히 몸이 늙었구나 온단 말이에요. 또 머리가 휘어져요. 이빨도 흔들흔들하고 의욕도 상실되고 이제 거기서는 깨끗이 자기가 늙으면 인정을 해야죠. 그 젊은이들 커오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어렵죠. 그거 찌들어져 가지고 정신은 멀쩡한데 이제 몸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엊그저께는 그 가창석이 올라오기 전인데 할머님의 우리 할머님 쪽에 조카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조카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뭘 외갓댁으로 뭘 한 4천 6천 년 전화를 왔어요. 나보다 한 살 더 많은데 그래서 살기가 지루한 모양이에요. 애일도 커서 다 나가버리고 이제 여자는 어디 나댕기서 혼자 있으니까 라고 전화를 왔어요. 그 목소리는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사느냐 해서 그걸 보면서 그 사람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한 생명이 살다 보면 저렇게 되는구나. 근데 나이가 들어서 되니까 이제 재미가 없고 너무너무 하루 생활이 어려운가 봐요. 그런 게 내 생각이 난 모양이라. 근데 그때 그 사람한테 혈기도 갈증 하겠어? 안 하려고 하지? 불교를 하겠어요? 희망사항이 까물까물해 버려. 이제 그걸 보면서 옛날 내가 떠올라요. 떠오르는데 옛날에는 이제 보리방아 쪄먹고 살잖아요. 요새는 기계로 보리를 깎아불지만은 옛날에는 들방아를 찧어가지고 말렸다가 또 껍질을 벗겨내고 그러고 또 하고 그러고 지금 그때 보면은 시골에서 이제 소를 먹여야 돼. 소 이제 전라도 보면 소 띠끼로 간다고 하죠. 소를 풀 먹여주러 간다고 소 띠끼로 가고 그러려면 방아를 찧어야 돼요. 방아를 찔려냐 소 띠끼로 가려냐 그럼 둘 중 하나 통해 그럼 찧어야 돼. 그때 이제 할머니 외갓댁에 그 손자가 학교 다니려고 우리 집에 있었는데 그런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데 세월이 지금 올려보니까 이제 목소리도 비슷한데 이제 허망해져 본 거예요. 삶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도가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도에 매달렸다 알기 때문에 자꾸 바꿔져가면서 새로워지면서 넓어지면서 그냥 뭐 나이 먹는 것 어쩐 거 모르겠어요. 그냥 공부에 이제 기대는데 그거 이거 없으니까 딱 거기서 잡혀본 거예요. 몸하고 같이 잡혀버려요.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를 돌아보게 해요. 그래서 얼마만큼 다행. 나도 뱃속에 있겠어. 그 시골에서 아침에 일찍 해가 뜨면은 그늘에서 이제 밑에다 뭐 깔고는 밥을 먹잖아요. 그 사랑방이나 사랑방 앞에가 햇빛을 가리니까 거기서 앉아서 먹어. 먹었던 기억이 나고. 그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요즘이니까 뭐 마루도 만들고 카펫도 깔지만 그때는 그게 없어요. 그냥 그 밀나무 갖다가 꺼적 짜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먹고 그러고 이제 그런 때인데 그런 때가 떠오르고 그래. 그런 시절하고 지금이는데 엄청나게 변했잖아요. 근데 사람은 똑같아요. 그때 사람도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때 사람도 요새 사람도 그러고 물 마시면 소변을 또록 나고 대변도 또록 나고 똑같은데 이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들방아 찔 때하고 우리하고. 그건 똑같아요. 사람이. 요새 뭐 차를 가지고 다니고 뭐 컴퓨터 해갖고 스마트폰 이렇게 찍어 쌓고 그런 게 쉽기는 하는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스마트폰을 쓰고 컴퓨터 하는 것이지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게 그때는 들방아 찌고 살고 우리 일하고 사는데 그것만 달라는데 근본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사람이 몸뚱아리가 우장육부를 가지고 산다. 우장육부를 가지고서 5손가락, 5발가락, 오간에 나타나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놈을 잘 쓰면은 도를 따르고 바깥으로 나서 안 날아보면은 안 좋고 그래. 인연을 잘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쓰면서 그 오장육부가 오장이 생기기 전에 음양에 닿았다는 걸 생각도 못해요. 또 음양에 닿았다는 생각도 못할 뿐더러 음양이라는 것은 오른쪽 왼손이거든요. 여자 남자거든요. 어머님 아버지란 말 하늘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중에 섞여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전혀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음양인데 거기서 이제 석가는 음양에서 계속 도니까 윤회하기 때문에 여기서 불안해서 살 수가 있냐. 그래갖고 출발해서 깨달아서 이제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걸 깨달았잖아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음양을 알게도 오장육부를 알아. 그래야 그 경전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팔중도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딱 가려져 갖고 나올 수가 없죠. 그 배운 불교하고
자기한테 깨닫기 전에 부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매력이 돌아다닌 거예요. 공부한다고. 그리고 스님들도 뭐 그저께 그 송광사 뭐 제사 있어서 유튜브 보니까 아는 스님이 나왔던데 뵐 수 없어요. 딸싹 못하고 잡히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은 그때는 뭐 젊을 때는 공부한다고 걸망지고 이것밖에 없다고 생기는데 그때 전혀 이 절집에서 네 오장을 반드시 하는 수행이 없다. 수행이 이것이다. 그것이 없어요. 부처님만 믿으면 된다. 그 부처님만 믿으면 되는데 깨달아야 부처를 믿지. 깨닫죠. 중생식으로 섞어서 믿는 부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럽고 요란하죠. 예수교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교도 말만 다르지 똑같아요. 예수도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안 일어나.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스님들이 나와서 말한데 보니까 다 거기서 걸려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많이 죽었고 또 가까운 스님 하나가 죽었어요. 엊그저께 죽었어. 전에 같으면 문안도 가고 뭐 향나도 꽂으라는데 뭐 이 죽음의 도를 훤히 아는데 가서 뭐 할 거예요. 여러 가지를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돌아보게 하면서 야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근본이 이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다.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한 것이 음양의 변화인데 음양의 변한 것은 낮이 오고 밤이 오고 밤이 가고 낮이 오고 이렇게 자꾸 변하고 또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고 그리고 들어갔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계속 돌아요. 근데 거기서 똑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추구를 하는 거거든요. 석가는 빨리 한 사람. 깨달아 보니까 이제 음양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깨닫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깨달아 보면 음과 양을 바로 쓰는데 깨닫기 전에는 욕심이 쓰게 되고 보고 듣는 것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이 부서져 보니까 항상 그래 병원이 생기고 뭐 별걸 다 생긴 거라. 그래서 이제 깨달으려 가는데 이 몸이 장애를 하기 때문에 이걸 수료를 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깨달음의 세계를 안 보이니까 경험을 해오기 때문에 그냥 그랑갑다마지 여러분 짐작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몸을 통해서 지금 못 깨달아서도 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몸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몸이 나타나는데 성격을 타고 나온 거예요. 잘못된 그 습관, 잘못 균형이 안 잡히는 오장육부 그런 데서 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삐뚤어져 나오니까 뭐 이것이 종인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믿어도 이제 자기 힘으로 믿는 거죠. 그것을 확실하게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찍부터 30막 넘어서 하루아침에 될 일이라면 일평생 하기 때문에 몸 다른 걸 해야 하다가 국선도를 했던 것이죠. 그 국선도를 하니까 싹 돌아가는데 이제 그러다가 혈기도를 했더니 싹 더 빨리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몸 닦는 것하고 이제 마음 닦는 것 딱 하나가 돼. 하나가 되면서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는 화두가 바로 되는 거예요. 바로 되면서 아주 실감나게 변화가 와요. 전에는 막 호기심이나 그런 거 있는데 지금은 있는 도가 잘못 익었던 것들이 고쳐져 가면서 자꾸 골라져. 그러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고쳐진 만큼 성인이 옆에 있는 것 같고 성인의 가르침이 새로워져요. 성인의 가르침이 똑같은 건데 내가 백해지니까 성인의 뜻을 더 가까이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를 못 깨달아서 살아온 사람이 다 도를 깔고 있다. 오고 가면서 안고 가면서 음양을 좋아해서 다 깔고 있다.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여러분 양발을 다리를 걸어서 걸어왔잖아요. 도가 있어서 걸어온 거거든요. 도가 없으면 한 발 딛고 한 발 못 딛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런데 한 발 뛰고 나서 다른 발이 또 오고 또 대문 땅역으로 들어오고 갈 때 눈에 안 뵈는 도가 이렇게 있어서 그런 거라. 그러니까 눈에 안 뵈. 눈에 안 뵌 것이 오른쪽이 아니고 왼손이 아니단 말이에요. 왼쪽이 아니단 말이에요.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라고 말이에요. 똑같은 오른손도 내가 쓰고 오른손도 내가 쓴데 모르게 한 데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석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보니까 이제 음양에 잘못된 걸 아니까 고쳐지니까, 음양에 잘못된 거 고쳐지니까 음양에 의지에 있는 오장육부가 고쳐지고, 오장육부에 의지에 있는 성격이 고쳐지니까 오덕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수양이 그때부터 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기 전에는 껍데기를 익혀가지고 막 칼납 되겠어. 다 시끄러운 나가 있는데, 그러면 억지로 하다 보면은 밖에서 보는 수행 같지만 위선이에요. 위선이고 답답하고 안 돼. 숨통 터질라고 해요. 빨리 인정을 해야 돼, 자기를. 내가 이렇게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다행한 건 길이 있다는 것이다. 길. 계속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은 바로 살아있는 숨 쉬고 생명이 있는 데가 도가 있고, 그거가 길이란 말이야. 도가 있다는 말이야. 도가 있고 생명 바탕이다. 거기서 나오니까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가, 뭐 파르선인가 진리더라. 그래서 이제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그런 말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명언이지, 거기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직접 관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길을 둘렀는데, 여러분도 까물까물하지 않겠어요? 뭔가 가기는 가야 하는데 길이 없어요. 근데 도가 있으니까 살기는 사는 건데, 도를 덮어져갖고 어지럽게 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럼 헛걱정을 하고 살아. 근데 도 닦으면 그것이 아니고, 막 새로워지죠, 새로워져. 모든 것이 자꾸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다 보면 새로운 벗도 생기고, 새로운 물질도 생기고, 뭐든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렇게 생긴 것이 금강경의 음무서지 생기심이란 말이에요.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 말. 우리가 머물러 버리지 않습니까? 붙들려 본다, 그 말이에요. 붙들려 보니까, 붙들려 있는 것은 도를 잊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도를 깔고 있으면서 도를 등져본다는 거예요. 등져보면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제 별일이 다 생겨.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또, 그래도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사람이 정이 있어갖고, 주고받고 정이 있어갖고 이제 엉겨지면은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돼가지고 정에 의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쏘나면 비치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정이 나쁜 게 아니고, 도를 안 떠난 정은 사랑이고 좋은데, 도를 떠나보면 잔인해요. 그러고 굉장히 믿고 보기 싫고 그래요. 그 도를 들어가면은 예술이 되고 조화가 돼. 그러니까 사회상 학문도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 수행한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수행한 사람이 그렇게 하간디? 그럼 종교에 얹혀갖고는 뭐, 부처님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석가나 예수나 공자는 절대로 우리가 아는 종교가 아니야. 우리 여러분 자신하고 관계 있어요. 양다리로 걸어다니면서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닌, 그러면서 오른쪽과 왼쪽을 쓰는 그런 눈에 안 뵈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 눈에 안 뵈는 것이 형상이 없는 거예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석가가처로 30 이상이 좋은데 그걸 보고 예를 들어가면 삿된 도를 행하는, 형상을 보고 날아가면 그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한다 그러면 그 음도 양도 아니기 때문에 형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형상이 아닌 걸 공이라가 비었다가 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고. 그 이제 말이 뭐 비일공자에다 가난한 마음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를 깨달아 보면 언어는 그냥 다 풀려버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난한 마음이나 비었단 말이나 별로 안 틀려요. 또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이란 말도 그냥 악도 생각하지 말고 손도 생사가 없다면 딴 게 아니다. 하나 돌아간단 말이에요. 거기 돌아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도의 꽃이다. 도의 나무고, 도가 웃고, 도가 꺾고, 도가 좁아고 생긴단 말이에요. 그 아침에도 수월에서 부사님 뭐 음식을 해온 모양인데, 몸이 아프다고, 허리가 아프다고 얼른 해놓고 간다고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음식을 이렇게 가지고 올 때는 그 마음이 얼마만큼 아름다워요. 갖다 드려야겠다. 근데 그 마음, 일어난 마음, 그러고 허리도 안 좋은데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니까 일찍 가갔다고 가셨어요. 그때 이제 웃으면서 가거든요. 그때 이제 그 사람이 그 마음 만들 때 가지고 온 그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아무것도 장애를 안 해요. 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불교에서는 보시라고 그래. 베푸는 거니. 내가 베푸는 거. 베푸는 마음이 있을 때 장애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계속 하다 보면 공덕이 생겨서 내가 이제 도가 나를 점령하게 되고, 이제 그와 반대로 하면은 또 반대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란 말을 제일로 육바람이라서 앞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보시란 말도. 꼭 돈을 줘서 보시가 아니고 그런 마음을 보시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바탕에는 한나인데 저런 사람은 또 여기서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고 음식으로 나타나고 돈으로 나타나고 옷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도가 안 떠났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가장 배운 거 다 놔버려야 돼. 여러분한테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돌아가면 여러분한테 돌아가면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다.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육도 스님 누구라네?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성도 생각하지 마라. 또 예수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라. 또 공자는 치우치면은 중이 아니다. 오른손이라기도 안 맞고 왼손이라도 안 맞다. 악이라기도 악에 머물러는 선은 머문다. 중이 나온다. 중용이 나온단 말이야. 중용이라는 것은 사물을 쓰되 사물에 머물지 않고 도에서 사물을 꿈틀거릴 때 그걸 중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언어만 다르지 다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받으면 중용, 대학에 논어 이렇게 배우고 막 그 지식이 많아. 근데 지식을 배웠는데 이놈은 내가 시끄럽기 때문에 이제 지식이 되어갖고 사람이 뭘 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못 비워. 마음을 가난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버려요. 학문의 병이라 그게. 근데 학문은 본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를 또 뚫러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 뚫려져 버려. 그러면 과거, 현재 뚫려져 버리기 때문에 공부해보면은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미래 불가득 가면은 3대 재벌을 만나본다면 모든 성인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름이 다르지 만나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다 여러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뭐 깨닫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품고 있다는 거죠. 품고 있는 증거가 여기까지 걸어 들어왔잖아요. 걸어 들어왔는데 오른쪽이 안 움직이면 왼쪽 저절로 안 움직이죠. 못 움직여. 왼쪽이 안 움직이면 오른쪽 저절로 움직여. 저것끼리 잘 어떻게 말없이 그냥 이만큼 걸으면 이만큼 가고 그냥 머리 안 쓰고 해본단 말이에요. 저절로 해버려요. 그게 이제 묘용이거든. 그 묘용인데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 형상이 없기 때문에 무래 없다. 이제 그걸 불성이라고 하는데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 근데 이제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소리는 불성이 없단 말이 아니고 네가 오른쪽으로 걷고 오른쪽으로 오는 것은 네가 있다 해서 오른쪽이 움직이고 없다 해서 움직인 거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네가 그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없는데 오른발 왼발이 전혀 안 부딪히고 걸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묘라고 그래요. 묘. 그리고 묘라고 해갖고 한문으로는 또 비었다. 그 참말로 비었다. 참말로 비어가지고 묘한 것이 있다 그래. 진공묘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런 존재. 묘하게 내가 움직이고 걷고 왔는데 묘이라고 하면 또 글자에 가면 어려워져 버려. 묘하게 오른발, 왼발이 이 대문 밖으로 들어오면서 전혀 오른발은 왼발을 상가시게 하지 않고 왼발은 또 오른발 상가하지 않고 딱 알맞게 온단 말이에요. 그게 묘라는 거예요, 묘. 이렇게 도를 가까이 나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갖고 뭐 반야신경도 알고 뭣도 알아야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반야신경 외우고 뭐 짜고 해봐도 무슨 놈 소용있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몇십 년 수행하고 돌아보니까 이제 그러고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될 일 아니고 이제 국선도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혈기도를 하게 되고 요새는 딱 하나 뚫려. 몸과 마음이 하나 딱 뚫려요. 그래서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 확실해지니까 이제 악도 생각하지 마, 선도 생각하지 마, 저도 딱 상대가 놓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묘용만 나오지 않고 하는 것이 다 묘하고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놈이 이제 이놈이 벗어나 보면은 성가세요, 성가세고. 근데 어저께 나는 잘 몰랐는데 부산에서 보이고사 왔잖아요. 그쪽 3층에 내가 새로 만드는 방에 샀어. 그 방에 춘가 보려고 가봤더니 내가 그 방에 나 썼거든.
그래서 저 아래다가 놔주는데, 그가 뭐 이렇게 만져보면 돈이 있어요. 왜 돈이 있지? 나만 감춰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쓸 때는 내가 그러다 감춰놓는 건데 돈을 몰라버렸어요. 돈이 몰랐는데 이제 보육원사 때는 가보니까 돈가 있었는데 보육원사가 거기다 돈 놔줄 사람이 아니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깜짝 내가 여기다 전에 살 때 있나구나. 지금도 내가 가창에면 너무 모르게 돈 감춰놓은 데가 있거든. 그다 봐보면은 뺏어가면 안 좋으니까 딱에 못으로 박아서 딱 박아서 그런 마음으로 딱 돈을 거기다 놔줬던 것 같아. 내 생각은 한 60, 70만 원 된 것 같아. 어째 그렇게 큰 돈이 뭐가 있어요? 그래, 뭐, 느닷없이 돈이 생기니까 부자 된 것 같더만. 그러면서 삶을 보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었구나. 바로 그래. 보육사는 모르지. 그러면서 옛날에 산에 살면서도 그걸 느꼈어요. 근데 동일한 그런 거이더라고. 근데 삶에 살면서 물건 사가 필요한데 표현한 것인데 너무 그걸 하다 보니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요새는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그냥 굴러내고 또 다시 찾았어. 근데 전혀 그때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전혀 안 나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버리고. 그래서 이제 가창에 요새 내 돈 모아놓은 걸 딱 넣어놨는데 혹시나 잊어볼까 보니까 그거 돈을 영어로 만이라고 하잖아요. M. 나만 알게 M이라고 딱 써놨어. 아이고. 그래갖고 삶이 돌아가는, 삶이 타는 표본이거든. 그런데 그게 떠오르더라고. 이 사람을 여러 가지 돌아보게, 이라고 살았구나. 산에서도 옛날에 그랬어요. 산에서도. 그래서 이제 의의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 보면은, 막 뭐 돈을 벌려고 이래야겠다, 얼마 남겨야겠다. 그러면 이제 기억이 난 거지만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생활에 필요하니까 아는 거지. 그냥 돈은 그냥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새 그렇지 않잖아요. 돈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는데.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인데,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은 내가 이 공부를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그것을 아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홀가분해진 것 같아요. 몸도 홀가분해지고, 마음도 홀가분해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의 일을 보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도에 다 있구나. 도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툼을 그치게 하고 조화롭게 하고 모든 걸 회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하고 그러나고 막 꿈을 이룬다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걸 떠올 때는 얼마만큼 사람이 불안정해. 그럴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생각나고 모든 성인들이 떠올리면서 성인들이 이런 걸 갖고는 얼마나 다행한가. 이런 길을 내가 가다니 참말로 다행하고. 근데 그저께 할머니 외가댁에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그냥 길에서 죽으려고 했어. 그 사람이 도가 있는 거 같은데 이 사람 딱 맥혀버렸어요. 도를 구하려고, 뭐, 그런 것도 몰라, 그냥. 이제, 나도 그랬을 거예요. 버리방식이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러지 않고 있어요. 똑같죠. 근데 나는 이제, 지금 살면서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왼손이 하는 오른손을 모르게 하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다. 그 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 몸이 적어서요. 그 석가모니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팔정도가 나오고, 정말로 다행하구나. 그걸 안 하면은 돈을 보듬고 다 살아나누구나. 시장에 가서 돈 보듬고 장 보러 가고 어디 가서 돈 계산할 때도 상관인데 도가 있는 줄 모르잖아요. 도가 있는 줄 모르는데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본 거예요. 내가 지금 걷고 움직이는 데 있는데 내가 떠난 거예요, 내가. 내가 떠나가지고 객지를 한 거예요, 객질. 딴 데서 살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예수는 이제 그쪽 말로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평화로운 세계에서 벗어나서 산다, 쫓겨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말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예수 석가 뭐 공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간디 전체가 깨닫는 사람은 선사고 성인이고 안에 전체가 우리한테 양발로 걸어다니면서 왼쪽 다리하고 오른쪽 다리하고 안 싸워. 안 싸우면서 이놈이 이만큼 걸었으면 이놈이 이만큼 간다. 묻지도 않대.
너 이만큼만 가라, 나도 이만큼만 가라 안 하고 딱딱 알아서 오고 간단 말이야, 조화롭게. 그러면서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그것이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화두가 나온 자리입니다. 머리로 해갖고 소용없고 여러분이 딱 여러분 하면서 그 깨달음 속에서 아니다 딱 해야 돼. 그리고 확 터지면은 참말로 비어버려. 비어보면 그때 이제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게 훤히 보이는 거죠. 그때부터 수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팍 빠지기만 하는 거예요. 팍 빠지고 싶어서 나아진 게 아니라 자꾸 이제 잘못 익혔던 것들이 자기 깨달음이 떠가지고 보이기 때문에 그립거나 그런 착각이 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사람이 이거지면서 크기가 커지죠. 그러면 이거지면 어디서 오다 보니까 모두 이제 벼가 이거지하고 모두 비더라고, 비어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거지죠,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수행이라는 게 별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사실 교육으로 배우려고 했던 기억이 난 것 같아요. 우리도 교육을 책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이리 가면 이리 가요, 어디 가면 어디서 살고 하면 가르쳐 준 것이지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믿어야 돼. 믿는데 무엇을 믿으냐면은 오른발이 걸을 때 왼발도 따라서 걷는다. 또 왼발과 오른발이 다투지 않는다. 그리고 한나가 하는데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다. 그러면서 오른쪽도 걷게 하고 왼쪽도 걷게 한다. 그러면서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다. 의명을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화두예요. 아인데 머리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아이는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묘라고 하거든요. 그걸 갖다 형상이 그때 비었다고 한 거예요. 비었으면서 형상을 통해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형상에 안 머물러요. 이거 건강에 있는 말이에요. 안 머문다는 건 집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놔버려요. 마음이 일어나는데 마음이 안 살아있으니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일어나는데 일어난 줄 알고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져버려. 근데 우리는 일어나면 딱 붙들고 이제 기억을 하고 보면 긴장이 와. 이제 그때부터 또 문제가 생긴 거는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대해놓으니까 그 일체 유심조란 말이 남약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말도 오른손에 한 예수를 뭐라 특별한 사람이 한 걸로 알아본단 말이에요. 전혀 여러분은 관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직접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말하고 나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붙여가 안 떠나고 사람을 도가 안 떠났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좀 이제 그렇고 그걸 깨달으면 붙이고 스스로 하고 있는 걸 돌아가고 또 스스로 하는 성기를 성품 자성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있는 성품이 그렇다고 말해요. 그렇게 여러분이 성품 몸사는 없잖아요. 스스로 있는 성품이 그렇다. 그거 하나만 딱 믿어버려. 다른 것은 그냥 집착 안 하려지도 않고 그놈만 믿어보면은 저절로 필요 없는 거 떨어져 나가버리고 할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리에서 복잡하고 아주 복잡해버려요. 그러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말을 해도 억지로 점잖하게 하고 줄여서 하고 그래요. 자기 본심대로 살아야 돼. 본심 안 살아잖아요. 본심대로 안 하면 다 알아버려요. 시간 지나면 알아버려. 지 마음에 없는 소리를 알아본 거예요. 그런 걸 하면서 얼른 부끄러워하고 얼른 내가 도를 떠났다고 자각을 해야지. 남한테 잘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잘하다 보면은 남한테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에요. 몸은 다르는데 작용하는 건 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한 법행제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불교라는 것이죠. 좀 말이 쉬우면서도 어렵죠. 어려운데 사실을 말한 것이니까.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되면서 엊그저께 스리랑카 사람인데 미국과 살더만 미국 시민권자라고 그래서 내가 미국 살다 왔자니까 어려운가 없어 생활한 것이. 그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미국 사람들이 80년 공부하려고 한디 호기심으로 오기는 와요. 오늘 되겠습니까? 뻔한 뻔짜죠. 처음에는 서양 문화니까 했는데 똑같더라고요. 여기나 똑같아요. 사람 똑같아. 그래도 동양에는 성인들이 많이 나온 땅이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는 좋고 그런데 서양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냥 편리하고 그때 사는 거 말은 못 만나 쓰고 가버린 것 같아. 근데 우리는 희망이 있잖아요. 뭔가 이런데도 법문도 듣고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화두도 할 수 있고 또 저 믿어지면 내가 그런 사람 대학하고
대학 가면 이제 뭐 공부는 시공이었기 때문에 석가도 만나고 예수도 만나고 공자도 만나고 뭐 공부가 살아난 거 나로부터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면은 그때는 나이 같은 거 아무 상관없어요. 자꾸 속에서 비어나가면서 그런 거, 나이 많이 먹었으니 그런 게 있겠습니까? 새로워지는데. 그러다 보면, 그런데 성인이 벗이 되잖아요. 그 부처님이 저절로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바로 되면서 삶이 밝아지면서 공부길에 들어서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뭐, 화두한다고 그래 딱 앉아서 이렇게 하면은 화두가 잘못이 아니라 화두 한 사람이 화두를 그림으로 몰라. 자기를 놔두고 화두를 해요. 그런데 화두 자체는 나를 안 떠난 거예요. 나를 안 떠난 거예요. 나를 안 떠난 줄 알고 하면 괜찮은데 나를 놔주고 머리를 익힌 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도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도 성공 못 하니까 늙어지면 자살하더라고요. 그러고 아파. 그러고 이제 허무해져 버리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뒤에 뭐 대종사라고 무슨 소용이 있어. 병원에 실제 고생하다 죽었잖아요. 근데 또 뭐 신문에다 써놓고 뭐 대종사라고 그래 썼더라고. 그럼 가짜 인생.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누가 가자게 썼는데, 아이고, 오늘도 누가 온다고 하더만. 그러고 댕기더라고.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여기 들어올 때 허벅지 다리 2개 달고 왔잖아요. 허벅지가 오른발이 먼저 뛰고 왼발이라고 나중에 바꾸잖아요. 그럴 때 전혀 둘이 안 다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야겠다. 그걸 안 하지. 생각 안 하고 오잖아요. 그렇죠? 안 하고 오지 않습니까? 골반에서. 안 하면서 숨 떨어지면 못 움직이는데 그게 탁 저절로 한단 말이야. 그게 딱 마음이 가야 돼. 그게 이제 거기에 마음도 아니고 이 몸도 아니다. 또 왼쪽도 모르게 하고 오른쪽도 모른다.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다는 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긴데 아니다는 거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고 깨달았을 때 아닌 걸 놔요. 아닌 걸 놓은가 동시에 몸을 내가 주인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몸을 바로 쓰는 거죠. 그럼 몸에 붙들려 보니까 아니다 해봐 소용없어요. 머리만 복잡해버려. 그러니까 이거 뭐 종교, 불교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살로 나왔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간 데마다 다 부딪히고 간 데마다 이 몸이 가고 숨 쉬고 이 몸 하나 치다거리 얼마나 어려워요. 빨리 그걸 알아채야 돼. 알아채서 그걸 불교에서 이제 깨달을 뿔자 그걸 깨닫는 게 불교란 거예요. 허벅지 몸 달고 걸어왔다. 하는데 거기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다. 이렇게 왼손을 쓰면서 오른손이 모르고 오른손을 쓰면서 왼손이 모른다고 하면 오른손 왼손 쓴 사람이 누구야? 나 아니에요. 그 나에 가면 왼손 오른손도 아니잖아요. 모른다는 것이요. 모른다. 있는데 모른다는 여가 있는 게 뭐야? 그걸 갖다 불식 알식자 모를 불자 아는 것이 아니다. 불식이라고 말해요. 보리달마가 불식 아는 것이 아니다. 아는 거 아니다. 그걸 가지고 왔다. 오른쪽도 아니고 왼손도 아니다. 불식이다. 불식 그러면 그거 이제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것은 내가 끊어져 버려. 내가 그거 하면 끊어져 본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선에서는 거기다 얼굴 가면 내 얼굴이 타져본다 그런 거예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데 가까이 하려고 한 것이 중생심이니까 그때 얼른 돌이킨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절집만으로는 회광반적으로 돌이켜서 비춰본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머리로 알면 안 되고 이렇게 알아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딱 그쳐요. 그러면 저절로 이제 화두가 살아나죠. 그때는 이제 반찬 만들어주고 이래도 좋고 무엇을 해도 좋아요. 그놈을 하니까. 그러나면 참말로 이 몸뚱아리 가지고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럼. 본인 책임, 몸뚱아리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 몸이니까. 자기 책임 아니에요. 상당히 정말로 다양한 생각이 들고, 그러고 이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지 않은 게, 우리 몸술을
혈기도라는 몸선을 해주지 않습니까? 몸을 좀 알아야 돼요. 아까 오장육부가 안배되어 있기 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앞에를 인맥이라고 뒤를 동맥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음이라고 뒤에 양이라고 하는 게 뒤에는 태양이고 밑에는 밤이에요. 그러니까 방관하지 바꿔진 거라면 저 꼬리뼈를 가서 꼬리뼈 항문과 성기 사이에 그 해음이라는 데가 있어. 해음이라는 것은 음이 모여 있다 그 말이에요. 해음 가운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백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양이고 여기 음인데 여름을 거쳐서 척추로 척추뼈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따게와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돌거든요. 이렇게 돌면서 오장육부를 보급해주면서 이제 살아난 거예요. 오장 못 먹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안 뵈잖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돌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제 그걸 중심이 탄저인데 꼬리뼈가 지금 다 맥혔어요. 여러분들 시내 나가면 젊은 애들이 배때기 떠고 그렇게 큰 애들 있잖아요. 배때기 나온 사람들. 딱 꼬리뼈가 맥혀서 그런 거예요. 꼬리뼈에서 기운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못 올라가 버려요. 그 얹혀보면 여가 뚱뚱해지면서 그냥 이제 병이 그냥 고혈압이 생겨요. 펠기요. 여가 이제 맥혀보면은 정신이 어둡고 이제 여러 가지가 다 안 좋아. 벨병이 다 와버려요. 이걸 뚫어줘야 돼요. 꼬리뼈가. 꼬리뼈가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그 돼지 뭐 감자탕 먹으면은 꼬리뼈 달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꼬리뼈하고 이렇게 물렁뼈가 있지 않습니까? 물렁뼈가 꼬리뼈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놈이 거의 맥혀버렸어요. 그걸 맥혀가지고 그놈 막 백개준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니까 팍팍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장이 살아났는데 여기다 맥혀본 거예요. 정신도 요것이 돌아가야 정신이 밝아진데 이게 맥혀본단 말이에요. 눈에 안 배. 얼마 전에는 다치지도 않았어요. 다치지도 않는데 꼬리뼈 가운데 하나가 탁 아픈 거예요. 이러고 생겼다니까. 한 3일간 그랬네. 이상하다는데 허리도 잘못해서 붙지 않니? 왜 이런 걸 봤지? 이제 그 변환이라고. 막 해줬더니 잘못 썼던 허리가 제대로 돌아가면서 아팠던가 보다. 그래서 싹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꼬리뼈의 중요한 걸 더 알게 돼. 그래서 우리 여기 사범님 만나가 그 정택죽 씨라고 그 사람인데 그 사람 전에 욕했는데 꼬리뼈가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 꼬리뼈가 엉켜 있잖아요. 제일로 몸이 굵은 그 꼬리뼈예요. 뒤에 허리 밑으로 꼬리뼈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자기 허리는 이제 못 잡아 먹으니까 안 되고 돼지 갈비 먹으면은 꼬리 나오잖아요. 그런 보면 아 나도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돼지는 이제 꼬리가 있어서 이렇게 짤랑 치는데 사람 꼬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리 운동을 꼭 해줘야 돼. 그러니까 허리 운동을 해준 거지 지금 혈기도라. 혈기도를 막 이렇게 했더니 이제 꼬리가 펴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하면서도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보면서 이렇게 막 해줘라. 이렇게 틀어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풀어질 수가 없잖아. 요놈이 풀어져야 이게 돌아가 이렇게 밤낮이 돌아간단 말이야. 돌아가야 이제 뭐 노래도 나오고 오장도 나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좋아지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정신이 속에 있는 도가 자연스러워져요. 도를 장애를 어두워져 본다. 우리는 어두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캄캄하니까 우울증이 오고 이제 시끄럽죠. 그 미국에 한 달 반 여기 가창 있다 갔지 않습니까? 그저께 갔잖아요. 진성이라고 토마스 리버인데 몸뚱아리도 좋고 뼈도 막 우리 팔 2개나 돼요. 이게 오장육 삐뚤어져 갖고 완전히 가버렸어요. 가가지고 근데 보니까 지금 정신이 아주 안 좋은 모양이라. 이제 혈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정신이 흐트러지면 혈기도에서는 의욕이 안 생겨버려요. 이것을 하면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 우리는 이제 해갖고 오래 하니까 좋아서 이거 중요한 거구나 그런 걸 막 안 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거 멘탈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게을러져 버리고 이유를 다 안 해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거예요. 이제 그런 정신 건강에 대하고 그래갖고 이제 뭐 61년가 먹었는데 어찌 앞으로 살 사람이 그까지 뼈드는 커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이제 처럼 다 잘 산 줄 알았잖아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를 돌아보게 하더라. 그래갖고 이제 허리 운동 배워갖고 가르쳐 줬는데 하려면 모르겠어요.
내가 안 할 것 같아. 우리가 해봤지만 하겠어. 막 뼈가 골반이 변하면서 막 이쪽이 아팠다, 이쪽이 아팠다 막 애리고 그러면, 이거 골수암 아닌가, 암 이런 거 생각도 별 의심이 생긴다고. 근데 이것이, 여기서 아프다가 또 딱 낫고 이쪽으로 간다. 이거 변화가, 그때 살았단 말이야. 그 여러 가지 변화가 오더라고요. 지금도 와요, 우리도. 요건도 뭐, 이거 피었다 아프다 오거든. 그러니까 저녁 같으면 그냥 걱정하는데 하도 많이 해놓으니까 이제 풀어지려고 그러구나. 꼬리뼈가 풀어져야 된다, 꼬리뼈. 근본이, 꼬리뼈 어디냐면 이거요. 이것이, 이 나무가 쓰려면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중심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이리 가면 이게 잡아버리거든요. 꼬리뼈가 딱 이렇게 잡아주면은 발라서 싹 잡혀, 이렇게. 이렇게 알맞게. 이러면 댕겨도 괜찮단 말이야. 조금만 이렇게 하면 떨어져 버려. 몸이 조금만 삐뚤어진단 말은 오장육부가 압박을 느껴요. 오장육부가 압박을 느끼면 오장육부가 감정이 있는데 감정이 굳어진 거예요. 그럼 웃을 때 웃고 슬플 때 슬프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찡찡이야, 그럼. 조금만 하면. 왜 가만히 있는데 날 건드려? 그렇게 된다. 굳어져 보니까. 그런데 이게 풀리려면 설렁설렁 하는 거죠. 그대로 이 풀잎이 바람에 움직인 거나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굳어놨지 않습니까? 굳어진 것을 푸는 것이 운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본 중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 허리를 잘 풀어주는데 혈기도만큼 없는 것 같아요. 혈기도를. 그런데 이제 구멍열자인데 그 구멍을 뚫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8년을 하니까 알겠지. 이게 좋은 줄은 아는데 아파서 하고 싶니까 어디가? 안 믿어진단 말이야. 이런 원리를 알아야 일하니까 이런 걸 자기 몸의 원리를 믿어버려야 돼. 그러면서 믿어본데 푸는 방법이 이제 허리 푸는 운동이니까. 그러니까 살아나요. 살아나면서 이제 요새 면도하다 보니까 얼굴을 보게 되는데 그 얼굴이 맨둥맨둥하고 깔끔깔끔하고 여기가 뭐 점도 큰 게 있었거든. 점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거의 가세본 것 같아. 이야, 이거 진짜 좋아요. 어떻게 점이 없어져 버렸네, 점이. 막 일종의 점 그것이 피부암이거든. 피가 돌아가고 기혈이 돌아가는 게 못병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맨들먹이 좋아져 버리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런데 주름살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뭐 하루아침에 해야 돼. 이래서 그러구나. 꼬리뼈가 맺겠다는 거예요. 꼬리뼈 좀 아프잖아요. 풀 때, 이러구나. 골 하면 마음을 먹으면서 해야 돼. 그럼 막 이렇게 할 때도 할만 나지 뭐. 이렇게 그냥 이거 풀어진다면 이거 풀어져야 낮과 밤이 잘 지나고 호흡이 편안하고 오장이 편안하다. 이거 그럼 밥 먹고 좋은 거 좋은갑도 말아요. 근데 그냥 맥혀버려. 그냥 맥혀버리고 그냥 트림 나고 이제 뭔가 안 좋고 그냥 거기서 못 넘어 천성이 되겠어요. 화두가 이목구가 되겠어. 이목구란 말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데 뭐가 있다. 그래서 이목구지. 여기서 이목구를 가지고 있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문중에 들어온 사람은 아는 걸 가지고 오지 마라 그런 거예요. 입차물례 막존지에 그 있잖아. 신광불매 오매 벌레 너는 힐령수는 부처가 살고 있는데 왜 알고 들어오냐? 믿어 들어가라 그 말. 믿어 들어가서 풀어줘라. 풀어주니까 밝은 빛이 나오더라. 말고 주시가 이제 흔들흔들한 거지. 너무너무 저는 사실로 증명이 되고, 근데 이걸 누가 여러분이 해봤지만 뭐 하려 하겠어. 아파서. 아이고, 그러고 뭐 운동이 아픈 것보다도 막 뼈가 변하면서 막 아이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이고 하잖아요. 그런데 워낙 우리는 경험 많으니까 풀어지니까 너무 기쁘고, 희망이 생긴다, 희망이 생긴과 동시에 이제 예수 석가 공자가 다녀간 그분들의 흔적이 딱 드러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몸뚱아리는 껍데기예요. 몸뚱아리는 그 사람이 똑같아. 그런데 몸을 열려놓은 길인데 이 사람들이 그 성인들 아닙니까? 성인이란 것이 몸에 있는 걸 깨달아서 오덕에 그림자 없이 사는 걸 나타나니까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지 그냥 매력 없이 그냥 하겠어.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믿어갖고 꼭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절집에 내가 살아보니까 부처님 법은 참 좋아. 최고 높이고 또 하는 사람이
오장육부가 그렇게 삐뚤어진 걸 모른다는 거죠. 그 오장육부를 보면요. 태어난 생년일을 보면 정확하게 오장육부 생경이 나와버려요. 겨울생하고 여름생하고 달라요. 여름생은 불이 많고 겨울생은 물이 많고, 물은 음이고 여름은 불인데 양이요. 그리고 음식도 더운 음식이 있고 찬 음식이 있어요. 그럼 그게 맞게 먹어야 그래 안 돼. 여러 가지로 우리는 틀리게 사는 거라. 그래가지고 잘 먹으면 좋은 줄 알고 막 삼계탕 먹으러 다니는데 우리는 삼계탕 먹으면 그냥 우리는 아파버려요. 근데 우리는 사회는 그러네. 막 다 먹었어. 염소탕 뭐, 개고기 뭐, 동거 다 먹었잖아. 안 좋은 거면 뭐, 80%가 안 좋은 걸만 먹어. 우리가 잘 안 맞는데. 고생을 얼마나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길이 딱 들어선 것 같아. 이제 먹는 거, 잠자는 거, 운동하는 거, 생활하는 거, 공부하는 거, 성인들은 도땅에 싹 하나로 딱 정돈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옆에 윗사람한테 뭐, 연장어 들어간 것처럼 그냥 그렇게 가본단 말이야. 가벼워준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수련을 해서 온 것이지, 그냥 좋다게 되었어요. 하란 말을 못하고서 근데 기 있는 줄 알고, 여러분이 딱 믿고서 이런 수행법이 다행히 우리 앞에까지 와 있다. 꼭 빼지 말고 하라고. 나는 꼭꼭 합니다. 꼭꼭 하고, 어저께도 와서 저녁에 딱, 우리 삼매화가 100개 써가다 150개 한 게 나도 150개 했더니 150개 익숙되고 탁탁 돼요. 근데 25분, 30분 걸리더니 한 3, 40분이면 끝내버려. 보는 동만 하면. 그놈만 해놔야 이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안 피곤하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청계천에 뭐 사러 댕겨 돌아다닌 것도 전혀 걸어다니면 그거 쉬어가야 돼. 의자에 앉았다가 피곤한데 그런 것이 없어. 돌아가 보니까. 그 돌아가면서 이제 이런 원리가 나오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면서 속에서는, 성인들이 이 길을 갔구나. 이제 성인이 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인은 몸이란 걸. 이게 다져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꼭 믿고 하시라고. 그냥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운동은 질서가 없어요. 이거는 탁탁 오른쪽으로 해있고 왼쪽으로 정확하게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 앞과 뒤 정확하게 아주 딱딱 잡아줘요. 그 잡아줬는데 그 열어놓으면은 그때 이제 여러분한테 있는 눈에 안 뵈는 도가, 신령스러운 빛이 나온다,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가 살았구나. 어리석음을 아는 거예요. 그때 탐진치를 아는 거예요. 탐진치가 보여야 돼. 딱 누르면 되겠습니까? 깝깝하지. 머리로 안 되니까 수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참말로는 다행하다는 생각하고, 여러분 몸이 여러분 주인 아니에요? 누가 딸이 대신 살아줄 거예요? 아들이 대신 살아줄 거예요? 남편이 살아줄 거예요? 부인이 살아줄 거예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 주인이에요. 아무도 대신 못 해줍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몸에가 신령스러운 지혜가 있어요. 부처가 엎져 있다. 도가 있다. 그걸이 돌아가니까 좋아지더라. 그게 증명이 돼. 우리는 좀 6년까지가 어렵더만, 6년까지가. 8년 되니까 이제 거의 잡힌 것 같아요. 잡힌 거 딱 몸에 배분 것 같아요. 우리 영빈이가 열심히 한다네. 지금 아버지 말 들으니까 부산에 와서 꼭 하고 잔대요. 몸에 배인 거래, 이 사람도. 영빈이는 오래됐지, 안 돼. 응? 우리 같이 시작했잖아요. 고참이라고. 꼭 열심히. 이론이 소용없어, 이거는.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종교를 하는 사람이 난데 내 기계가, 내 몸이 지멋대로 길들여졌어요. 지멋대로 먹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걸 지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오장이 다 이탈되어 있습니다. 이탈돼서 이놈을 다시 바꾸려고 하니까 막 아픔이라고. 그거 지나가니까 싹 바꿔지면서 이제 순조리 된, 몸과 마음이 귀입이 된 거예요.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도의 말을 따른다. 얼마나 좋아요. 아주 다행한 거예요. 꼭 이 몸이 안 가지고 나와서 모르지만은 남이 대신 못 살아준 거예요. 꼭 정신 차려 하라고, 집에서. 알겠죠?